귀한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섬겨주신 솔라스 그리고 쉐키나 찬양대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았죠? 네, 살았죠? 네,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함께 할 때,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 함께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는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공지가 매주마다 나갈 거고요. 저를 비롯해서 각 반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고민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최대한 고려해서 주일, 월, 화, 화요일 오전, 오후 딱 정오가 되면 대부분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좀 살아나는 시간, 우리가 좀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좀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맥주감사주의 찬양제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 끝나고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틀린 욕구는 사랑이 아닙니다. 비틀린 욕구는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정말 안타까운 표정이에요. 참 힘들었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이유,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이유로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현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다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억이 나실까요? 아주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나눴었죠. 우리 안에 끔찍하게 숨겨져 있는 악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악은 사실 내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다윗 한 가정의 아버지였잖아요. 이 아버지가 죄와 타협한 것이 아버지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서도 이 죄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읽어봤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곳에서 죄는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3, 4천 년 전 그냥 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이런 단어 많이 쓰십니까? 손절 많이 쓰십니까? 많이 쓰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손해 보고 끊다라는 말이 손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손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절하시지 않습니까? 인스타 차단하거나 단톡방 그 친구 빼고 새로 만들어서 나 쟤 손절했어 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런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우리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쓸 때가 있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또 남의 뒷담화 하고 싶을 때, 새벽에서 카톡을 막 엄청 보내면서 아 진짜 미치겠네, 쟤 나한테 왜 저럼? 이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감정이 다 해소되고 나는데 정작 내가 내 감정을 해소한 내 친구가 나에게 나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찾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나 학원임, 아님 나 롤중임 라고 말하면서 친구를 버리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서 이런 모습은 쿨한 것이다, 혹은 이것이 우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경은요 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을 사랑이나 우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비틀린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암논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비틀린 욕구가 얼마나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얼마나 폭력성이 강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암논은요 이복 여동생 다말을 통해 그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사병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내가 너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예. 나중에 보람쌤의 썰을 여러분 수련회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련회 궁금하시면 수련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24시간 누구만 생각해요? 그 사람만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쟤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암논의 이 사랑을 비틀린 욕구로 변하게 만든 설계자가 어제 말씀을 보면 등장해요. 어제 큐티의 말씀을 보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답이 어제 큐티를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왕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자요, 왜 그렇게 앓고만 있습니까? 이 말을 좀 편하게 말해볼까요? 무슨 뜻이냐면, 야, 너 왕자잖아. 왜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어?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너 왜 그냥 가만히 있어? 너 가질 수 있잖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암논의 마음은 어때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 말 한마디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답이 어떻게 해요? 계략을 낸다고요. 아프다고 해. 그러면 너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너를 끔찍히 사랑하시니까 네가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러니 그럴 때 이렇게 해라고 계략을 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암논의 사건이 우발적인 실수였을까요? 우연히 그냥 참지 못해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의 학교 생활은 어떠냐는 겁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를 이용할 때
꼭 옆에서 부추기는 요나답 같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책감을 합리화시켜주는 존재. 야, 걔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무시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악함, 내 이기심을 합리화시켜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이용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그런데 그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점검이 끝나셨으면 그 점검한 결과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마음을 점검하고 그 점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범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자, 계략이 실행됐습니다. 암논이 꾀병을 부리죠. 꾀병을 부리고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과자를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한, 내 병을 위한 과자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과자를 눈앞에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에게 먹여 달라. 굉장히 치졸하죠.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물리고 그 둘만 앉아 있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여 나와 동침하자. 오늘 12, 13절을 보면요, 다말이 굉장히 절박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이복 남매잖아. 율법에도 맞지 않아. 그리고 차라리 정말 그걸 원하면 나를 왕에게 달라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사실 이 율법에는요, 이복 남매끼리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금하냐면 하나님이 이복 남매가 결혼하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죄라고,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율법에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다말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피해자잖아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율법에 맞지도 않는 그 말,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나를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그 말을 던지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타협한 그 죄악이 이 가정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어떤가요? 암논이 그 말을 들었던가요? 듣지 않았던가요? 듣지 않았어요. 다말을 억지로 짓밟습니다. 이 암논에게 다말은 어떤 존재였냐면 존중받아야 할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끓어오르는 그 욕구를 배설할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암논이 다말을 향한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이용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욕구가 채워진 암논이 어떻게 변해요? 그를 심히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제 이 여자를 내게서 내쫓아라. 이 말을 들은 다말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를 내쫓는 이 악은 내게 행한 그 행동보다 더 큰 악이다라고 말해요. 왜 쫓아내는 게 더 큰 악일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순결을 잃은 여자는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낙인이 찍히거든요. 심지어 공주잖아요. 순결을 잃은 공주를 누가 책임지려고 할까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논은 그 다말의 순결과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려 놓고 책임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것 다 이용했으니 다 버려버리고 난 모름.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하셈. 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세태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떤지 말이에요. 그냥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이제 너랑 나랑 끝.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저는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비틀린 사랑, 비틀린 욕구라고 생각해요. 목적을 위해, 예를 들어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친구의 숙제를 베낍니다. 나 숙제 못했어. 좀 빌려줘. 열심히 베껴요. 그래서 잘 냅니다. 그러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해 그것을 빌려준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 보답을 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빌려주고 끝이에요. 어떻습니까?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고맙 손절은 아니십니까? 그런 조그만 사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조금씩 상처 입히더라고요. 상처 입히는 게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기 아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벌해야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암논의 끔찍한 범죄 앞에서 아버지 다윗은 화만 냈어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왜요? 아빠가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아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거 앞에서 어떻게 혼내요? 자기가 할 말이 없지. 말을 못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의 범죄 앞에서 내가 똑같은 범죄를 했으니까 내가 쟤한테 말을 못하겠구나. 처절하게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죄가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완벽하게 악한 상태.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죄에 삼켜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인을 언제든 도구화시킬 수 있어요. 타인을 사람으로 보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도구화시켜서 내 이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고 버려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욕구를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사실은 없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에게, 이런 악한 인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비틀린 욕구와 비틀린 사랑을 가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랑을 가지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단물 다 빠지면 버려요. 우리도 껌 씹다가 단물 다 빠지면 이제 뱉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그 사람의 소용이 다 됐다 생각하면 우리는 손절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손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절대 우리를 손절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손절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사실 다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다말이라고요. 왜 다말이에요? 죄로 인해 갈갈이 찢겨진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회복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오히려 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익 안 된다고 손절 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내가 오히려 짊어져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저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 마음 가운데도 이기심이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기심이 있어요. 왜요? 우린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이기심이 올라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조금 더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단 하나만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러니 그 이기심을 조금은 내려놓자. 딱 이 한 가지 생각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바로 그 마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떤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참 사랑을 생각하는 것. 그 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없겠지만요, 조금씩 우리가 내 것을 내어주는 연습을 하고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다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 한 날, 올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